오늘은 확실한 진리, 부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안식 후 첫날 일찍,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주일이 되겠죠. 안식일 날이라고 하는 토요일이니까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숨 쉬셨고, 그때 성전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그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장벽,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장벽을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으셔서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직접 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것, 그것을 상징하는 사건이 벌어졌고요. 예수님께서 별세하셨지만 그러나 무덤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본문에 있는 사건은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몰랐을 때, 안식 후 첫날 그 무덤을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일어난 사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았을 때, 앞뒤 분간이 잘 되지 않은 그 어둠컴컴한 새벽 시간에 한 여자가 무덤을 찾았어요. 그 무덤은 예수님의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홀로 왔어요. 홀로 왔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붙었다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주심으로 새 생명을 찾았던 예수님의 여자 제자였습니다. 이 제자가 홀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남자 제자들도 찾지 않는 그 무덤을 찾은 것이죠. 찾아와서 보니까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었던 돌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한국의 전통적인 무덤은 땅을 파고 안에다가 매장하고 봉분을 쌓지만, 유대인들은 바위를 파고 그 안에 굴을 만들어서 그 안에 시신을 넣고 입구를 이렇게 막는 거예요. 막고 그 무덤이 여기가 무덤이라는 것을 알리고 또 미관상 좋게 하기 위해서 하얀색 회칠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 같다고 막 욕하시잖아요. 그 뭐냐면은 겉은 하얗고 깨끗해 보이지만 결국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썩어가는 시체가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겉은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썩어 있었다는 것을 그렇게 풍자하신 거죠. 예수님 무덤도 아마 이제 그 굴이 파여 있었고 아직 회칠까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죽어서 묻히려고 마련했던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비워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놓고 이제 무덤문을 막았는데, 그 무덤을 막는 돌은 사람 한 명이 뭐 옮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붙어서 옮겨야 될 무거운 돌이죠.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어둠컴컴할 때 가봤는데 예수님의 무덤이 이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열려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잘 확인도 못했습니다. 컴컴한데 어떻게 무덤에 여자 혼자 들어가 보겠어요. 다만 무덤에 열려 있으니까 속으로 생각하기를 누군가 여기를 들어갔겠구나.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생각은 못하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싹 훔쳐가거나 훼손시켰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막달라는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악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들이 훼손하려고 몰래 어디로 가져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로마 군인이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죽도록 미워했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탈취해서 어딘가 제자들이 애도도 못하게 어디다가 숨겼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는 요한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에게 가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다가 옮겼는데 제가 알지 못하겠어요 하고 고한 거예요. 3절에 보면 그러니까 베드로와 그 요한이 즉시로 달려나갑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였고 그 다른 제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아끼셨던 제자예요. 수제자와 애제자가 달려갑니다. 3절과 4절을 보세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요한이 더 젊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달렸어도 요한이 먼저 도착했겠죠? 무덤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무덤 문이 정말 막달라 마리아가 말한 것처럼 열린 거예요. 돌이 옮겨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구부려 세마포 놓인 곳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않았더니 이제 요한이 먼저 도착해서 이렇게 숙여가지고 그 안을 살짝 엿본 거예요. 아까는 막달라 마리아가 갔을 때는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아서 컴컴했지만 이제 베드로가 요한이 있는 곳에 갔다가 온 시간이 경과됐으니까 이제 햇빛이 좀 들은 거죠. 이렇게 보니까 허연 세마포가 놓인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들어가지는 않아요. 감히 무덤 속에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이제 주력이 딸리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근데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요한은 빨리 달려서 도착을 먼저 했지만 들어가지는 않고 이렇게 보기만 했고 베드로는 나이가 들어서 늦게 도착했지만 그러나 오자마자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무덤에 들어가 봤어요.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에요. 작은 행동의 차이지만 나중에 요한복음 뒷부분을 보면은 옛날 생활로 돌아가서 제자들과 더불어 그냥 물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물가에서 나오라 하실 때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래도 자기 생계는 챙기려고 잡았던 물고기와 배는 챙기고 오는데 베드로는 급히 선생님이다 그러니까 어부니까 그냥 아랫도리만 가리고 막 이렇게 했을 건데 못으로 대충 가리고 풍덩 뛰어들어서 첨벙첨벙하면서 나온 게 베드로였어요. 왜 수제자인가? 수제자는 어떻게 보면 스승의 가르침을 제일 잘 이해한 게 수제자가 아니라 스승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아마 수제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수제자인 것 같아요. 그리 뭐 머리가 좋았거나 뭐 특별히 재능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이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에요. 스승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냥 아랫대로만 가리고 풍덩. 다른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이긴 해도 그래도 이 물고기 잡을 도구들은 챙겨야지 하고 주섬주섬 하고 나오는데 여기서도 드러나요. 그냥 무덤에 그냥 쓱 들어가 보는 거예요. 요한은 먼저 도착했지만 이렇게 보기만 하는데 베드로는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몸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7절에 보면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몸을 쌌던 세마포와 머리를 이렇게 쌌던 그 수건이 따로 아주 단정하게 객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때서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요한도 이제 밖에만 있다가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서 보고 없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신이 없다고 그러니까 자기도 들어가서 그제서야 확인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9절에 보면 설명이 붙어 있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그 당시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사실은 당신의 십자가 죽음과 다시 사심에 대해서 언지를 주셨지만 성경에 구약 성경에 이미 그것이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은 아직 이들이 잘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하고 당황스러운 가운데 집으로 간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 앞에 직접 나타나실 때까지는 이들은 믿지를 못했어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이때는 부활하셨구나 해서 기뻐서 간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지? 예수님의 시신을 스승의 시신을 누가 가져간 거지? 황망한 가운데 돌아간 거죠. 자, 두 제자는 집으로 갔어요. 절망의 발걸음을 가지고 그리고 의욕과 황망해서 돌아갔어요. 근데 11절, 12절을 보세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마리아는 그 무덤 곁을 떠나지 못하는 겁니다. 두 제자는 시신이 안 계시네 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안 계시네, 주님의 시신을 어떻게 했을까, 나쁜 사람들이 훼손했으면 어떡할까, 슬픔에 젖어가지고 거기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그 무덤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제자는 또 베드로였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여자 제자로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가 있죠. 무덤 곁을 떠나지 못하는 겁니다. 무덤 곁을 떠나지 못하고 울어요.
울면서 그냥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안쪽에서 이렇게 보고 우리로 치면 아이고 아이고 마치 상을 당한 상주처럼 그러고 있었겠죠. 근데 그 안에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놓았던 머리맡과 발치에 두 청년 모습의 흰 옷을 입은 청년 모습의 천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그러니까 마리아가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는지 내가 뭘 알지 못해서 걱정돼서 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슬픈 가운데 사람을 봤는데 깜짝 놀라야 되는데 이젠 잘 놀라지도 못하고 그냥 물으니까 너 왜 우느냐? 그러니까 우리 스승님을 누군가 시신을 누가 가져갔는데 어디 모셨는지 알지 못해서 슬퍼서 옵니다 라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근데 14절에 보면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 시인지를 알지 못하더라. 자기 등 뒤에 그러니까 무덤 안이 아니라 무덤 바깥에 누군가 서 있는데 예수님이신데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직 새벽이고 또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건 상상도 못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찍히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신 것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을 거라는 일도 생각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평생 사랑했던 예수님이 등 뒤에 서 계신데 예수님인 줄 몰라요. 알아보지 못하고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 마리아는 자기 등 뒤에 있던 사람이 이 무덤이 있는 무덤가를 관리하는 산지기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왜 옵니까? 네, 우리 스승님의 시신을 누군가 가져갔는데 알지 못해서 옵니다. 혹시 당신이 무슨 일 때문에 다른 곳에 안치했거든 나이가 알려주면 내가 수습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전혀 지금 슬픔 속에서 감을 못 잡고 있는 거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이신 거는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이 믿기 힘든 사건이었다. 누구라도 못 믿었겠죠. 그런 일은 이전에 역사상 없었으니까. 자,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제서야 마리아야 하시니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마리아라 하고 부르시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을 부르는 고유의 목소리의 톤이 있죠? 아무개야 하고 부르는 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시니까 그 목소리를 듣고서야 막달라 마리아는 선생님이시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이 구체적으로 기록은 없지만 11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마리아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마리아가 마리아야 하시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신줄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 거예요? 와락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껴안은 거예요. 예수님이 붙잡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얼마나 놀랍고 기쁜 소식이겠어요. 제가 이 느낌을 조금은 알아요. 어떻게 아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 8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에 돌아가셨는데 꿈속에서 가끔 어쩌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걸 알면서도 꿈속에서 다시 사신 아버지를 보고 너무 반가워서 아버지하고 막 이게 꿈속에서도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면서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와 막 너무 행복한 그 감정을 느꼈던 경험이 있어서 마리아가 이때 참 이 꿈인가 생신가 하면서 얼마나 기뻤을까 이런 걸 조금은 느낄 수가 있어요. 이미 내 곁을 떠나신 분이라고 했던 분이 눈앞에 있을 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기뻐가지고 와락 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아직 할 일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는 일은 다 마치셨지만 그러나 아직 할 일이 뭐냐면은 당신의 부활을 알리시는 것. 내가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한 대로 성경이 예고한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대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알릴 일이 남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사명을 맡기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즉 내가 다시 살아났고
이제 아버지 곁으로 다시 승천할 것이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라.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되, 예수님이 제자들을 당신의 형제라고 그랬어요. 형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그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 잡으러 온 적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재밌는 이야기도 있어요. 형이 미쳤